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2일 화요일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의 의미와 그 목적을 돌아보며 주님께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핍박자였습니다. 그 당시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라고, 어떻게 그런 자를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당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바울은 도무지 그 선언을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그 당시 깨달았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었다란 그 당시 바울의 깨달음이 틀린 것인가요? 아니면 옳은 것인가요? 거기까지는 옳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값의 저주를 예수님께로 쏟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도록 저주를 쏟아 부으실 때 하늘 향해 예수님께서 외마디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이 외마디 외침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저주 속에 죽음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는 가장 크고도 가장 무거운 저주, 그것을 다 저주가 쏟아 부어진 그 저주의 죽음을, 이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라고 깨달았던 것은 거기까지는 옳은 것이었죠. 그러나 이 온전한 올바른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인가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르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을 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가장 앞장선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인가? 그의 깨달음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상반절이 바울 개인의 고백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가 신명기 율법의 인용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1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주,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의 죄를 대신한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것이었고, 그 결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깨달음, 여기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 둘 다 위하여가 위하여로도 번역되어지고 대신하여로도 번역되어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둘 다 번역이 가능하고 두 의미가 다 합당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우리를 대신한 죽음, 우리의 죄를,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죽음,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는, 우리 죄값을 속량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할 죄값을 치르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온 인류가 제3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았을 때 이제 바울의 눈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이 이 이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진 이후에 그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로 14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서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대단히 강한 표현이죠. 나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의 자랑에 있어서 유일한 자랑이 십자가였고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때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는지요. 그가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그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부터 그의 존재의 모든 부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능력이 그의 전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전 존재에 스며들었고, 그가 십자가를 누릴 때에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충만히 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생각의 가치관 한 면을 바꾸거나 어떤 그의 인생사의 어떤 한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의 전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하는, 그가 경험하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런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한 그의 달라진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과거의 그와 똑같은 모습을 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핍박하였는데, 십자가를 그릇되게 인정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하나가 지혜를 찾는 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이 만나의 표적, 또 메추라기의 표적,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답게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했을 때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찾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능력을 말하는데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능력받아 병고침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고난받으라고 이런 식밖에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걸림돌, 거리끼는 것에 불과했고, 지혜를 사랑하고 철학을 추구하는 이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허무맹랑한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바울 그 자신이 포함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고 우리도 경험한 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우리의 영혼을 설득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셨음을 내가 고백할 때 내 안에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나를 정결케 하는, 새롭게 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신비롭고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너무나도 오묘하고 완벽한 설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십자가에 집약되어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책을 읽으면 결정적인 어떤 나의 사상을 바꾸는 어떤 그런 책도 있죠. 십자가가 그런 정도, 나의 어떤 신학을 바꾸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전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어서, 이를테면 15절 말씀에 바울의 완전히 새로워진 한 변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아니 15절 상반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다. 바리새인 출신 이 바울이 할 말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에게 할례냐 무할례냐 이건 너무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례파 기독교도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무할례를 주장하는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당시 할례당이 있어서 이건 되게 중요한 신학적 문제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개신교 안에도 장로교 또 이 침례교, 감리교 여러 신학적인 이 교파들이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이 그런 장로교, 감리교 그런 교파 따지는 것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로되.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 중요하니라. 바울의 가치관이 이 십자가를 경험한 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워지면서 그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하늘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바뀌면서 오늘날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가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갑니다. 14절 하반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삶이죠. 그러나 이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어떤 고행의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행? 티베트 불교에 보면 고행을 겪지요. 고행을 통해서 내면을 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런 타종교의 그런 이 고행이 아니죠.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에 대해 혹시 어떤 성도님이 고행처럼 이 부담스럽게 여기신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바울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된 길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인 것이죠. 그리하여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간 것이어서 그가 이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고통이나 고생이라고 말할 그런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고생, 고난, 불행이라고 말할 돌로 매를 맞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이 이방인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가 이단으로 규정받아서 종교재판을 받는 그런 고생, 고난, 불행이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의 일도 겪지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삶에 구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17절 말씀에 바울이 이처럼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십자가를 사랑하였고 십자가를 자랑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가 걸어갔을 때 그가 고행의 길을 걸어간 건 아니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바울의 몸에는 정말로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채찍에 맞은 흔적, 40에 하나 감한 채찍에 3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풍랑을 겪었던 굶주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흔적, 예수의 흔적이 정말로 바울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똑같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끝냈는데도 예수 믿고 고난받은 적이 하나도 없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이른다면 그때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하나도 없는 것만큼 가장 부끄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 앞날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결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갑니다. 목사인 저도
목사로서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다 내 이름에 대한 욕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한 그런 헛된 욕망이 아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고생이나 또는 불행이라고 말할 그 일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겠지만 예수의 몸의 흔적이 내게 남는 일이 고생이고 때로는 불행이라고 말할 일도 겪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목적을 묵상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그리고 오늘 이후에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